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뭐가 비슷하면 편해지고 반대로 나와 성향이 다르면 불편해지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신앙이 금방 이렇게 친해지죠. 근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쉽게 친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비난한다 할지 무시한다 할지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죠.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 같은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편한 대로 했더니 저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교회 사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권면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집에서 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또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면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요, 가정생활 하기도 힘들고, 교회생활이나 학교생활 하기도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 그것도 또한 실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실력과 또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 가로수를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 줄기 하나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개로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한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개인 것처럼 은사는 굉장히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라는 거죠. 은사가 각각 다양하지만 그래도 같은 성령, 한 성령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은사를 9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 대부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은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을 보면 로마서 12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말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과 조금 달라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교사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사람들 잘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남을 잘 도와주고 싶은 것도 은사다라고. 다스리는 자, 정치나 행동을 잘하는 것, 그것도 은사인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과 겹쳐진다라고 본다면 로마서 12장에서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공의를 베푸는 일 이런 것들도 다 은사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은사가 9가지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난 방언도 못해요, 뭐 예언도 못해요, 뭐 경도 못해요, 나 은사 없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뭐 섬기는 거 좋아할 수 있고, 가르치는 거 잘할 수 있고, 뭐 위로하는 거 잘할 수 있고, 구제하는 거 잘할 수 있고, 다스리는 거 잘할 수 있고, 공의 베푸는 거 잘할 수 있고, 또 뭐 섬기는 은사라고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찬양 잘할 수 있고, 그것도 은사인 거죠.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다, 그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9가지로만 한정을 짓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은사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을 때 또 성령으로 주어진 것, 그것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은사를 9가지로 한정 지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것, 그것이 바로 은사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은사가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은사를 찾아보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가 눈에 두드러지게 확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은사가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눈에 확 드러나는 거, 방언을 한다 할지 예언을 한다 할지 막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 병을 고친다 할지 그러면 와, 뭐 능력 있구나, 은사 있구나, 이렇게 표가 날 수 있는데, 뭐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뭐 긍휼 베푸는 거, 위로하는 거, 이거 은사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은사겠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또 막 이렇게 확 드러나는 은사들, 능력 행하는 은사들을 보면은 막 부러워하고 막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 보면 자기한테 있는 은사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는 막 부러워. 저 사람들은 저런 은사가 있어서 좋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소중하게 쓰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교만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막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런 눈에 띄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무시할 수 있어요. 에이, 교회 왔다 했더니 기독교는 했다더니 뭐 은사도 없고 뭐야 저거, 니끼리 믿는 거야? 성령 받기는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가 있다. 예. 다 자기가 같은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잠잠히 있어야 돼? 나는 막 뜨거워서 막 부디야 그러는데 저 사람은 땡땡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볼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조용히 있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은사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한 내향적인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은사도 겉으로 확 드러나 버리는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이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은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별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고 다른 영을 받은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 예를 들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악령 받았나 봐, 막 힘이 영이 들어갔나 봐, 저 이상한 알아보지도 못하는 말을 하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 쓰러져야 되느냐? 저게 진짜 성령이냐? 저게 악령이냐? 그거 굉장히 막 의문점들이 많죠. 그것처럼
뭐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할 수 있고, 방언을 한다? 뭐 이상할 수 있고, 방언 통역을 한다? 그거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른 영을 악명을 받은 것처럼 취급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서로 무시하고 정죄하고 다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이 은사가 다르다.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이런 걸 주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주었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같은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점만을 보면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같은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은 동료야, 같은 성도야, 같은 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나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내 은사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남의 은사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동역자임을 알고 같은 은사, 서로 다른 은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직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위치가 달라지면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들 왜 저럴까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내가 시어머니가 되다 보면 요즘 며느리들은 또 왜 저럴까 라고 또 보는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의 입장일 때와 내가 평신도의 입장일 때, 내가 교사의 입장일 때, 학생의 입장일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보는 것과 성도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반대적인 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고 성도들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직분이 다르면 하는 일도 다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일과 찬양대가 하는 일과 또 예에서 목사가 하는 일과 권사님이 하는 일과 장로님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역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내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무시한다거나 내 입장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직분들은 다 누가 주신 거냐? 한 주님이 주신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찬양대, 나 주일학교 교사, 목사님이 해당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서 너 찬양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직분을 받았지 하나님께 직분 받은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그것도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는 직분을 주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직분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사로서 충성하고 또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충성하고 또 뭐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하고 각자 자기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직분 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섬긴다 그럴 때 꼭 막 시중을 들어야지만 섬기는 건 아니고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섬기는 거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또 찬양대는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 또 안내하신 분들은 교회 오는 성도들을 너무 기쁘게 반갑게 행복하게 맞이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식사 준비하는 여성교원들은 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해자 그리고 반찬 하나라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꼭 막 내가 종이냐 섬기게, 그게 아니고 내가 맡은 직분을 조금 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 갖고 하는 것이 섬기는 거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직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직분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직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다른 직분자들을 다 배척하면은 그게 참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상처 주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모두 다 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이 직분 소중하고 저 직분은 뭐 안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나에게 제일로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교도 있지요, 전도도 있지요, 봉사도 있죠, 찬양도 있죠, 가르치는 것도 있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또 뭐 더 많은 구제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생각할 수 있고, 찬양자 입장에서는 찬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럴 수 있고, 뭐 전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도가 제일 중요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맡아 있는 어떤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음악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음악만 담당하는 전임 목사를 뒀겠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전도대원들은 전도하러 가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띠띠고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찬양 음악 목사는 또 찬양대원들을 모아놓고 다음 주에 이제 부를 찬양을 이제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하러 가신 분이 노래 부르고 있는 찬양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전도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찬양대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고, 그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목사 입장에서도 큰 상처가 됐다고. 전도가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하다. 그렇지만 또 찬양대가 무슨 배짱이처럼 시원한 그늘에서 에어컨 밑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굳이 그렇게 또 말하고 상처 주고 갈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하다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틈만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꺼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찬양대원들은 또 다음 주 준비해서 찬양 또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준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노래를 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툭 한마디 하고 나간 거죠. 저것들이 다 배짱이 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고 한마디가 하니까 이게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자기들은 사명감 갖고 하고 있는데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찬양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설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수십 가지고 수백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단지 하는 사역이 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이거 믿음 제대로 안 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은 교회가 혼란이 초래되고 상처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행해집니다. 저 교회에서는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거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저 교회에서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는 또 그걸 할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성령님이 주신 은사고 또 한 주님이 주신 직분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를지라도 없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직분이 다를지라도 한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나와 다름을 보지 말고 우리가 같음을 보라. 그래서 형제 의식을 가져라, 지체 의식을 가져라, 성도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좀 보면 불편해. 그렇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품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